하나님과 영혼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모양과 형상은 10페이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로 구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영혼의 구조의 모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되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 형상을 따라 고린도서 3장 10절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진화론. 11페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니까 신령과 진리로는 속이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속이실 수가 없다 이런 뜻. 13절에 마음 안에 영안이 있다는 첫 번째 성경 기록은 노아 시대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의 형상은 뭐냐? 창세기 6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뭐가 있었어요? 마음. 하나님 마음이 있었다.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14페이지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두 번째, 하나님 영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모양, 형상은 아니고 모양. 이 모습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라고 있죠. 하나님 이렇게 그린다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이 있다. 이 모양대로 영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쓰는 것. 성경에서는 우리 것 찾아야지. 하나님은 영혼을 지었다라고만 써져 있지.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영혼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앞에 배웠죠? 육체는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 보이는 것은 육체. 그러니까 기록,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찾아가 보는 거죠. 약간 시드기야가 했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영혼을 창조했다라는 것. 이거 한 곳밖에 없어요. 창세기는 코에 생기를 부르는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지. 그거는 영혼이라고 쓰지 않았죠. 왜 쓰지 않아요? 왜 영혼 창조했는데.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는 일원론이었어요. 사람 하나
겨우 사람은 생명이 있다 이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뒤에 훗날 창조했다면 보면 영혼이라고 썼을 것인데 우리는 영혼이 없다고 해서 영혼 창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설명할 때 이 당시와 이걸 받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 때는 일원론이었기 때문에 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면 뭐냐, 다만 사람이 살아있으면 호흡하고 있다. 그래서 원어는 호흡, 바람, 공기를 불어넣었다. 근데 이원론에서 봤더니 그게 영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레미야서는 천년 후반기죠. 후반기 때는 이미 사람을 이원론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사람의 모습,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전에 우리 이 성경 말고 앞에 것까지만 해도 마음의 생각의 두 개를 넣어놨어요. 마음의 생각에. 근데 여기 하나만 돼 있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영혼에 들어가 봤더니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 두 번째 생각이라는 단어. 나오죠. 시편 33편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다. 그다음 마음의 요건 지었다고 분명 쓰고 있죠. 영혼도 지었다. 마음도 지었다. 보이지 않는 속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마음 하나가 있다. 16페이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36절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엇도 준다고요? 영. 영도 준다. 고린도전 14장에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에스겔서 18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54장에도 나오는데, 신약은 독립적으로 쓰고 있고 구약에서는 이미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 안에 하나 또 뭐 줬다고 했어요? 생명. 이게 이 모습과 이 하나님의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대충 써 있는 것을 모양이다. 그러나 여기 독립적이죠. 영혼이 독립적인데 이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주인이단 말이에요. 왜 주인이라고 쓰냐면은 모든 판단, 결정, 이런 모든 계획은 주인이에요. 영이에요. 우리 기초에서 배웠죠? 성경 혼, 몸, 영, 혼이라는 여기 3분설. 3분설은 영이 선한 생각을 하고 혼이 악한 생각을 한다. 요거를 지금 기독교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헬라 철학에서 3분설은 만들어 놨는데 헬라 철학에서도 지금 말한 3분설을 쓸 수가 없어요. 원래 헬라 철학의 3분설은 지옥은 있는데 유한 지옥입니다. 시한부 지옥. 천국까지 못한 사람을 정화시켜서 다시 천국 가게 하는 것인데 시한부 지옥인데, 여기는 사람은 생각이 두 개인데 하나는 여기서 하는 혼에서 나오고, 이거는 쓸 수 있다고 해도 죽은 헛것이 이게 도대체 정립이 안 돼.
세상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맞아요. 세상 사람이라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쓰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맞지 않아요. 이 혼이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은 누가 받아야 돼요? 몸이 받아야 돼? 혼이 받아야 돼? 영은 선한 생각만 하니까 영은 심판을 받지 못하죠. 그럼 혼이 심판을 받아야죠. 그럼 여기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혼이 죄를 지었다. 혼이 심판을 받는다가 성경에 한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영은 선한데 야한테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을 해. 영한테는 로마서 2장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혼을 써줘야죠. 안 맞는 거예요. 영의 언급다 거기 한 곳만 있고 혼 자체는 없어요. 히브리서나 데살로니가에 쓰여져 있다는 헬라 문학 속에 있죠. 헬라 문학 시대이기 때문에 세부화되는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이분설에서는 요거를 생명으로 바꿔준 거죠. 혼을 쭉 추적하면은 생명적 개념, 이론론에서 나와요. 이거는 이론론 쪽에서 혼의 존재가 어떻게 쓰였느냐. 혼이 떠나가면 사람 죽고 혼이 돌아오면 사람이 살고 이런 생명적 개념.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가 혼이 떠나왔다 할 때 생명적 개념이었지 악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혼이 떠나왔다겠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옥 갔어요. 왜 지옥 갔느냐? 유대인과 이방 교인들의 차이점. 유대인은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 유대인은 의인인데 우리는 친이에요. 아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족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양자는 파양이 돼. 아들은 절대 파양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양자이기 때문에 언제 파양이 돼요? 죄를 지었을 때, 더럽혔을 때,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가보면 더럽히면 버린다. 버림받았을 때에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한 번 빚짐을 받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파양이 돼버리면 종이 됩니다. 칭의적인 개념은 집행유예 상태예요.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죄 용서 상태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언약 관계 돼가지고 원죄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우린 칭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양자로 있는 한은 유효가 되지만 양자가 파양이 되면은 종이 되면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가 안 됐어요? 회개를 못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판갑이 이것이냐? 기회를 줬어요? 저들이 뭐라 했어요? 아닙니다. 또 숨겨놓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건 누구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고 있는 나라는 종으로 됩니다. 종으로 됐기 때문에
과거 용서받은 것이 환원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님 당시에 파기가 돼버렸거든. 언약관계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파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파기 선언부터 유대인들도 이방인 적용이 돼요. 구약 시대라면 구약 시대 안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도 그렇게 선언을 할 수도 없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도 천국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본에서 생명, 요거는 기본은 장수 축복이에요. 복 중에 하나가 장수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가장 큰 축복. 육체를 받은 거.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육체는 짧은 순간을 살죠. 이 짧은 순간이 최고로 주신 복이에요. 그 주신 복을 잘못 누려서 지옥을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서 인생의 영원히 사는 순간에서도 가장 복 받을 때가 뭐냐?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살 때예요. 인간이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지. 영적으로는 부활체, 변화체를 입는 게 최고의 선물인데, 진짜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준 특권. 그래서 누구도 부러워한다고요? 천사도 부러워한다. 천사가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책임을 져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50년밖에 살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먼저 데려간 이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20대도 데려가고 30대도 데려가고,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데 20대 나를 데려갔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버릴까 복일까? 그럼 왜 데려갈까? 나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더 이상 이 땅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거기까지만. 사람은 하나님 이 세상에 볼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 무슨 목적?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20대, 30대 데려갈 때 첫 번째 생각, 이 사람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구나. 갑자기 20대, 30대 돌아갔는데 그 죽음 하나, 죽음의 스토리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살려줘봐야 더 이상 일을 못해. 그때 데려가야 하나님이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 데려가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은 끝에 다 익어야 맛있지만 어떤 과일은 초과일 때에 따는 거 있죠. 왜? 그는 그때 따야 주인이 제일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만히 두면 죄를 더 질까 봐서. 기본은 장수인데 마지막은 이제 성경에서 그때는 악이라고 있죠. 악이 더 차가지고 더 놔둬봐야 주인이 피해가 끼쳐져. 그리고 과일 나오면 빨리 생각하면 돼요. 멀쩡한 과일을 잘라내줘. 왜 잘라내줘요? 다른 과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요거 가만히 놔두면 다른 거 다 피해를 주죠. 그래서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약 시대에 있었는데 그렇게 데려갔더라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애를 놔두면은 교회에서 피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형벌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그리고 구약 시대로 있다면 분명히 천국을 보내야 되는데 신약 시대는 이 제도가 파기돼 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시점이 마귀에게 순종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아나니아 5절을 딱 내놓고 다음 장에 본다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죽었어요. 똑같이 죽는데 스데반의 마지막 결론은 무슨 결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죽음이죠. 그 스데반은 아쉽게 죽지만은 그 한 카트가 2000년의 역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스데반 살려놔봐야 더 이상 안 돼. 그만한 효과 못 가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빌립 집사처럼 이렇게 했더라면 누가 감동 안 받잖아요. 그 순교 자체가, 스데반 자체는 억울하지만 그 순간 자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 죽는 사람은 억울해요. 그러나 그건 주인 마음이죠. 가장 효과 있을 때. 그래서 표현도 이쪽을 그냥 혼이라고 쓰고 스데반을 영혼이라고 썼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옥 같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랬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너 문장을 잘 읽어줘야죠.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영이 지지 혼이 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혼 자체는 우리는 이미 배웠죠. 여기 밑에 마음에서 모든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미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왜 혼에서 죄가 나온다고 가르쳐요? 창세기 6장 5절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지. 마음에서 나오는 거 전부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 했지. 혼이 악을 생각하고 혼에서 악이 나오고 그런 기록이 성경 전체 한 권도 없어. 근데 그 많은 목사들이 이 3분서를 따른지 왜? 요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영은 생각을 한다. 항상 모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추적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영구조와 기능, 구조와 기능을 앞에는 영을 이제 독립시켜야 되니까 이 영을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지금 청년 수준에서 배운다 하겠죠. 구조. 실제 한국의 목사들이 이 청년 수준도 안 되는 거지.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쉽게 알지만 처음 들어본 사람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안 배운 사람들한테 100명을 갖다 놓고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마음이 어디 있다고 대답할 것 같아? 100명의 목사들이 여기 있다. 6, 7 마음이 영혼에 있다는 말 한 사람 없어요. 우리 팀도 하도 배우고 싶지만은 밖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일부 대부분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또 여기 있다 그래. 마음에 생각을 하니까 생각은 머리가 하는 거죠. 여기 있다. 근데 대부분 또 여기 있다고만 하는 말이에요. 왜 여기 있다고 해요? 감정 때문에 두근두근하는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물론 나와요. 마음의 삼류에서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음이 여기 있다. 용어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용어가 다르면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제 들어가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뭔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것 아닌 거는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8페이지에 보면 이 생각을 우리는 영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밖에는 이 생각을 다른 말로 정신이다. 그 다음에 사고다. 사상이다. 마음이다. 자아다. 인격이다. 각각 말이야. 왜 이렇게 답이 여러 가지일까? 생각을 영에서 나오는데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하고 증명할 수가 없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는 들려. 하나님의 진노는 보여. 그리고 그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보는 사람들이
정신을 많이 연구한 사람은 그걸 정신이라 말을 하고, 마음을 많이 연구해서 그걸 마음이라 말해요. 그래서 달라. 답이 다르다. 생각을 둘로 나누는데 정신, 마음, 요 포션이 제일 많아. 사고, 사상은 조금 적게 있고, 그 다음에 인격. 밖에서 이게 생각 안에 인격이 있고, 생각 안에 마음이 있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지. 나의 위치에서. 주님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 인격이 원래는 같아야죠. 우리는 지금 변질되어 있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을 제일 고차원적으로 두고 만나단 말이지. 죄 쪽을 뽑아놓고 타락된 것 말고, 그럼 좋은 생각 속에서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으니까 그 생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보통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인격은 우리 편의 인격은 악이 90이기 때문에 나쁜 인격이 되어 있는 거죠. 인격적이라고 할 때 높이잖아요. 밖에서는. 그 높였다라는 것은 내 속에 악을 빼고 그렇게 만나보자.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격을 성경도 뭐라고 성품이다, 마음이다 똑같은 표현을 해요. 이런 많은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제 구별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요거 마음 따로 독립으로 쓰니까 이런 용어들을 정신, 사고, 사상, 자, 인격이란 용어가 사전적으로 쓰일 때는 거의 16세기 이후의 사건입니다. 학문이 발달되면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가고 원래 쪽으로는 없었던 거죠. 성경 속에 이제 정신이라는 단어 또 해석했지만 이런 단어가 없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쳐봐. 여기서부터 정신, 사고, 사상, 자, 인격.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인본주의 시대에 16세기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정신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사람이 생각한다. 이 생각을 지금 세상은 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정의가 제일 많습니다. 퍼센트로. 두 개를 함께 쓰는 사람 없어요. 왜 함께 쓰는 사람이 정신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쓰는 사람, 마음이라고 쓰는 사람, 어떤 데는 동요로 쓰는 사람. 이들이 찾아낸 1번 요거, 2번. 세 번째로는 이 속에 보니까 지, 정, 의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니까 뭐 아빠 생각하면 되나 많은 생각들, 많은 감정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단계별로. 용어를 이제 몇 단계 쓰느냐를 살펴봐야 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이거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구조를 깨볼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행동들이 이건 무슨 행동이다, 무슨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또 하는 거예요. 밑에서 학자들이 그래 연구하고 밑에 내려가는 이런 것. 신약에서는 딱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정의 안 했으면 우리도 정의가 안 되잖아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만약 거기 안 넣었더라면 우리도 이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밖에서 찾죠. 우리 성이 정확히 못을 딱 박아놨으니까 영의 생각. 요거 말고 성경에서는 생각. 두 번째 영의 생각. 세 번째 단어로 똑같이 썼던 거 하나 있어요.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요거 좀 영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제 행동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건 밖에 표출된 거죠. 나오는 것의 표현이지. 그러나 그 기계의 이름은 영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계 표출된 걸 쓰는 거예요. 기계가 나오는 것들. 에어컨이 없어요. 여기는 안 보여요. 근데 찬바람이 막 천정에서 막 나와. 안 보이죠. 유치원생들한테 가면 어때요? 이렇게 갔는데 막 밖에 엄청 더워. 갑자기 들어오면 유치원생들은 뭐라 하겠어요? 아니요. 무슨 바람이 불어. 무슨 바람이 불어. 이렇게 하죠. 지금 에어컨에서 나오는데 에어컨이 모르고 무슨 바람이 불어. 그러면 얘들이 학자라면 그걸 바람이라고 쓰는 거예요. 앞에 시원한 바람. 이런 것이 그런 거예요. 기계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을 보고 기계 이름처럼 붙여놓은 것이지. 이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이걸 명사라고 그래요. 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볼 때 대신 쓰는 거. 대명사, 호칭. 그래서 학자들은 요것도 인정하고 요것도 인정해 줘요. 그러나 그건 대명사예요. 진짜 명사가 아니고. 진짜는 영이랍니다. 이성. 이성이 자아사고랑 똑같은 것인데 25표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이성이라고 말한다면 이 이성의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육체에서냐? 영혼에서냐? 육체에서냐? 뇌에서냐? 심장에서냐? 안에서냐? 세상은 이거를 생각이다, 정신이다, 마음이다고 쓰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거. 대명사라겠죠? 명칭.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영에서 나온다. 밖에서는 요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1번은 육체에서, 2번은 머리에서, 3번은 대뇌 피질. 뇌가 이렇게 있죠. 큰테 뇌에 뇌를 덮개를 두고 있는 신경이란 말이죠. 신경이 쭉 가는 거죠. 이 신경의 활동에 따라서 생각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뇌인데 여기도 순서예요. 육체는 유치원생들 수준, 머리는 중학생, 대뇌피질은 이제 대학생, 이제 대학원 가면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요거는 학문에서 말하고 의학에서 말할 때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다릅니다. 정의가 달라. 시상하부는 종합 집결체, CPU와 똑같은 거니까 가지고 전해지는, 가지고 전해지는. 여기는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여기 들으면 이게 참 맞는 것 같아. 이게 일원론이니까. 사람 정보가 시상하부를 통해서 가는데 뒤에 피질에 있는 신경들을 막 뽑아내가지고 우리는 눈에는 이렇게 안 보이죠. 그러나 이게 막 슬로비드로 보여준다면은 이 대뇌 피질이 막 이게 번개칩니다. 이게 엄청 번개쳐요. 밑에는 그냥 저장 창고니까 정보만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고민만 많은 생각을 한다. 요거를 이제 태아 이렇게 심장 박동처럼 넣으면 막 천둥번개 소리처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 피질에서 이런 것이 된다. 그런데 의학은 보니까 여기 전체 대뇌 피질이 직결돼 가지고 시상하부. 원래 시상하부가 모든 걸 정부하고 하는데, 근데 그 시상하부는 집결지예요. 예, 육체 시상하부 집결해가지고 입으로 말하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실제는 대뇌피질이 맞습니다. 일원론에서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뇌에서 나와요. 대뇌에, 뇌에 저장된 정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개입니다. 대뇌 피질이 있고 대뇌가 있고. 그럼 대뇌 피질은 뭐고 대뇌는 뭐냐? 우리말은 대뇌는 마음이고 대뇌 피질은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조로 쓴다면. 는 다르지만 일원론을 가지고 우리 용어로 쓴다면 이게 맞습니다. 얘는 정보만 저장할 뿐이에요. 이 뇌 자체는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저장해 놨다가 생각나면 이것이 계속 대뇌 피질로 오면 대뇌 피질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시상하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시상하부는 대뇌 피질의 결정이 끝난 거를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시상하부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빨리 보면은 사람 머리가 하는 것이고 더 빨리 보면 육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수준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 영은 어디 있다고 소속이? 영혼 안에 있다. 영혼은 어디 있느냐? 증명, 여러 학교 학생들 이걸 가르치려면 증명을 시켜야 됩니다. 영혼이, 그럼 영혼이 하나의 형상으로 봤는데 영혼이 진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한다면 영혼이 무슨 일을 하느냐. 27페이지는 육체와 분리된 영혼. 이게 이제 독립적인, 그럼 영혼을 육체에서 분리시킨다면 영혼이 존재해야만 우리말이 맞는 것이고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틀리는 것이죠. 종교에서는 이게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갈수록 무슨 시대예요? 무신론 시대로 바뀌는 거죠. 영의 생각, 이 책 써놓은 지가 한 10년이 지났거든요. 이 10년 전에 세계 종교인가 80% 써졌는데 지금은 70%가 안 됩니다. 이제 갈수록 무신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려면 또 하나는 우리는 마음이 육체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고 영혼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증명을 시켜야 돼. 요것만 딱 한 번만 증명시키면 그 목사들, 100명의 목사들 마음은 여기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요것만 증명해서 이제 마음은 어디냐? 영혼에 있다를 딱 돌아와요. 그 쉬운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목회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했죠. 마음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고. 영은 생각을 하냐? 여기 있고. 분리시켜놔. 그럼 영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대뇌 속. 왜 그러냐면 의학적으로는 이 영혼은 사람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함께 있으면서 내 육체 감각을 다 느껴줘야 돼. 그래서 사람은 두 개죠. 뇌사냐 심장마비냐. 심장에 있으면 느낌이 없으니까 피만 혈액만 돼 있는 것이지. 뇌는 마지막 뇌사 판정하기까지. 그러니까 뇌가 살아있는 한은 사람은 사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뇌사가 끝나버리면 죽었다고 판정하죠. 호흡기 딱 뛰면 뇌가 딱 멈추는 순간에 떠나가게 돼 있죠. 심정지는 심장에 뛰도 뇌는 살아있는 거예요. 뇌는 죽었는데 심장만 뛰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뇌의 기능은 예를 들어 100%를 못해도 심장마비 선언해서 뇌의 기능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뇌가 기능이 어느 정도 따라서 사망 선고 내리기도 하는데 마지막 찬스, 영혼이 마지막 있을 곳, 있어야 할 곳을 찾는다면 대뇌 속이 제일 편하다고 했죠. 마음 정보만 저장해 놓은 것처럼 뇌는 정보만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돼 있고 밖에 피질 말고 안에. 그래서 외형주는 머릿속에 영혼이 이치가 분류될 때 이 기능들이 과연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만약 나타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이 정확히 맞기 때문에 이제 영이 그럼 어떻게 구조와 기능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영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놨을까. 이걸 찾아야죠. 이거를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시가 국가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가는 거죠. 이 도지사가 영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누구한테? 영에.
영에 떨어지니까. 이 영의 기능을 잘 알아야 나를 쓸 수가 있어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죄짓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 실제는 영이 제일 범위가 커요. 우리 책 간단하게 써 있지만은 영은 이제 단순히 하나만 되기 때문에 많이 연구는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엄청 연구를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영은 좀 연구를 단편적. 그리고 우리는 그냥 5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지면서 영의 활동을 성경 많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